찾으셨죠? 같이 나누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설교 오늘 본문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호기심이 생기셨습니까? 유레카. 여러분 오늘 유레카가 뭔지 한번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큰 발견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그 발견된 것에 대하여서 남들한테 막 얘기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에 닭장에 닭을 이렇게 알을 갖다가 아침마다 이렇게 엄마가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알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이상한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알을 낳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암탉이 알을 낳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암탉이 알을 낳는 것을 그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아침마다 가면은 꼭 이게 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알이 어떻게 해서 낳는 것일까? 그게 갑자기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방학 때 하루 종일 아침 밥 먹고 나서부터 닭장에서 닭이 알을 어떻게 낳는가 싶어가지고 계속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는 어느 날 닭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암탉이 이렇게 거기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프나? 이러면서 이제 딱 가서 보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가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해. 저게 뭐야? 이래가지고서 했는데 한참 있으니까 거기서 쏙 빠져나오는 게 계란이야. 계란이 쏙 빠져나오는 순간에 암탉이 그냥 막 콱콱하면서 이제 해를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어린 저한테는 얼마나 신기했던지 그날 동생을 불러가지고서 암탉이 알 낳는 거 봤냐? 그리고 지는 못 봤대. 그러면서 막 그 봤던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막 하니까 지도 이제 보러 아니 지금 다 났어. 지금은 없어. 그러면서 이제 나만 본 것처럼 막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동생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누구에게든지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 봤던 것을 자랑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는 아버지는 다 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이제 달려갔습니다. 엄마 닭 계란 낳는 거 봤냐고. 엄마는 참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좀 생각해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긋이 웃으면서 나 못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못 본 줄 알고 막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엄마가 이제 신기하다듯이 그래 그러면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더 갔습니다.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막 설명하니까 아버지도 또 아주 그냥 능청을 떨면서 못 봤다는 듯이 너도 못 봤는데 네가 봤나 이러면서 막 이제 죽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제 형님한테 누나한테 막 그런데 밥상에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한테 얘기를 안 한 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밥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배요. 그때는 이제 우리 할배였으니까 할배요 하면서 또 계란 난 얘기를 막 하려고 하니까 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꼭 뚝 때리면서 자스가 네 말고 다 알고 있다. 그만해라. 그러면서 그때서야 내가 그 이야기를 멈췄는데 그러고도요 그 봤던 그 감격이 멈추지를 않아가지고 그 다음날 친구한테 가가지고 또 친구들한테 또 막 그 설명을 하기도 하고 막 이야기를 하기도 막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발견했던 그것이 그 계란 낳는 그 신기한 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어렸을 때의 경험이 저한테 생각이 납니다. 그 유레카라고 하는 이 어원은 그 2000년 지금으로부터 한 2200년 가까이 됐죠. 거기에서 시라쿠사라는 시칠리아 섬에 위치해 있는 도시의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왕관을 이렇게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든 세공자가 이게 영 소문이 안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왕관을 만드는데 자기는 이제 왕관을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가짜 왕관이다 하는 소문이 이제 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 소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왕이 그러면 이게 진짜 왕관이냐 가짜 왕관이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금으로만 황금 그 순금으로만 된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은이 섞여가지고 금그뭐 은이 이렇게 금색을 하는 은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은이 섞여 가지고서 금을 만든 그 왕관이냐, 그걸 갖다가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이 수학자가 있는데, 이 과학자한테 이제 불러가지고서 그때 이제 유명하게 이제 그 국가에서 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했습니다. 여기 순금인지 아니면 여기에 불순물이 섞인 것인지를 네가 요 왕관을 부수지 말고 이대로 왕관을 가지고서 이것을 갖다가 밝혀내라 하고 이제 어명을 내린 거예요. 아니 갑자기 어명이 내리니까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밝혀내야 되나 하고서 막 합니다. 보통 과학자들은 한번 연구가 시작이 되면 이거 막 모든 것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하면서 이제 왕궁에서 이제 거처하면서 이 어떻게 밝혀내냐 이러면서 이제 목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욕탕에 가가지고서 탕 속에 이렇게 탁 들어갔습니다. 탕 속에 들어갔다가 탕에서 이렇게 물에 갔다가 탁 가는데 거기서 물이 탁 넘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뭔가를 갖다 번쩍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외치면서 확 외친 소리가,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외친 소리가 저 유레카 하고 외쳤답니다. 근데 옆에 여러분 내용을 갖다가 좀 써놨는데 이게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보이십니까? 예. 왕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면 왕관과 순금을 넣은 넘친 물이 물에 부피는 같아야 합니다. 그죠?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왕관에 은이 섞였다면 왕관을 넣어 넘친 물의 부피는 순금 덩어리를 넣어 넘친 물의 부피보다 크게 될 것이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낸 것이죠. 이 사실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르키메데스가 갑자기 막 길거리에 뛰쳐나면서 유레카 이렇게 길거리에서 외쳐도 발가벗은 채로 그렇게 외쳤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큰 발견을 하게 되니까, 물론 우리는 이건 부력에 의해서 이것이 뭐 이제는 이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다 밝혀지고 그렇게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전혀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던 시대 때에 이렇게 발견됐을 때는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그 특별히 과학자가 임금님 앞에서 그 못 밝히면은 잘못 어명인데 어명을 못 밝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서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아이고, 그 뭐 배만 타고 가면은 그 누구나 그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발견을 못해.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콜럼버스의 그 신대륙 발견을 갖다가 시시하게 이렇게 해서 막 폐마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계란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계란을 이렇게 해서 계란을 눕히지 말고 바로 세워 가지고서 이렇게 생계란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워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언뜻 생각이로 그 쉬운 걸 못해. 뭐 하려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막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콜럼버스가 그 계란을 끄트머리를 갖다가 약간을 갖다가 싹 그 껍질이 아직 되기 전에 안 되도록 해가지고 살짝만 탁 깨가지고서 딱 씌우니까 똑 섭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쉽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아이고 그렇게 쉬운 걸 갖다 그 누가 못해? 내라도 하겠다. 그래 내라도 할 수 있는 걸 당신이 못했잖아. 못 해놓고 나서 왜 이제 와가지고서 하냐. 그러면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콜럼버스 했던 그 업적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을 갖다가 입을 막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나면 그것이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도 그것이 발견이 되어질 때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믿음생활 속에서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1절, 혹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 아세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목이 뭐죠?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장.
보통 그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서 막 그 목사님이 히브리서 쓰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쓰신 목사님의 그 속에서 여러 부분들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들먹거리면서 이런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랬다. 뭐 또 그러면서 또 모세의 믿음은 이랬다. 그 모세의 엄마 아버지의 믿음은 이랬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 갖다 주인공의 그 설교를 다 하고 쉬면서 오늘 이분이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주인공의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으로 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한다는 얘기는 시시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더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다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지금 말하는 사람들, 기돈, 여러분 기돈 들어보셨지요? 기도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기도원의 믿음도 여기서 히브리서를 쓰신 목사님은 지금 거론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그 놀라운 다윗도 여기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손은요, 입다는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은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그 주제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께 이분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분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내일을 볼 줄 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성도는 내일을 볼 줄 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외운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누구요? 라합이 나옵니다. 그런데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공동번역에서 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공동번역 3번 한번 띄워보세요. 공동번역 3번. 자 보세요. 시작. 장녀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자기 편처럼 도와주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당하는 멸망을 같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뭐라고요? 장녀. 분명하게 라합이 장녀였다. 기생이라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장녀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이렇게 실감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녀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쓰신 이 분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이라고 내가 그냥 편의상으로 얘기하지만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이 기생 라합, 장녀 라합의 믿음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녀 라합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믿음이 귀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요? 삼손을 얘기를 멈춥니다. 다윗의 믿음을 멈춥니다. 사무엘의 믿음을 멈춥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장녀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특별한 것인가를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장녀 라합의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독특하고 이렇게 귀했던가? 그것도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라합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택한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를 향하여서 공격을 해가지고서 여리고를 쳐부수려고 점령하려고, 아니 점령이 아니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지금 가고 있는 바로 그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그 장녀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려내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줍니다. 도대체 장녀였던 여자가요, 그 지역에서도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았던 장녀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장녀 라합이라고 해가지고서 저 여자가 몸을 함부로 이렇게 파는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가족들을 다 살려내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가족들을 생각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여자의 몸으로서 가정을 일궈내야 되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삶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그 장녀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가족을 살려내야 되고 가족을 이렇게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장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모습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 장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여호수아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 모세로 말미암아서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제 2세대를 이끌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 여호수아가 자기들 무리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는 12명이 갔습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해가지고서 12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에 딱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딱 두 사람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때 초창기 때 자기들 12명이 가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그 10대 2로 해가지고서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엉뚱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가장 신실한, 어쩌면서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지도자였던 갈렙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처럼 그렇게 믿음이 신실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서 정탐을 할 수 있는 그 정탐꾼들 2명만, 신실한 청년들 2명만 뽑아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탐을 시키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원어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나이가 중년이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소년, 날렵하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자면 청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군인들, 마치 새파란 청년들만, 날렵한 청년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특공 대원들 같은 그런 머리가 비상하고 이런 청년들 2명을 보내가지고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탐을 보내는데, 이들이 이제 그 속에 정탐을 하려면 어느 한 곳에 이제 유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아니, 가가지고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야, 여리고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택한 여종이 있을 것이다. 거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속에서 찾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혹시나 위험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서
탈출로를 갖다가 만들고 그렇게 도망을 가고 그렇게 모든 것을 용이롭게 하게 만들 모든 것들, 거기다가 의심 없이 숨을 수 있는 곳, 이러면서 아마 그 중에는 장녀집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에서 뭐 남자가 장녀집에 들어가는 거야 뭐 누구나 뭐 그냥 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이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 라합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라합한테서 갔는데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평안히 영접하였다. 평안히 영접하였다는 얘기 뭔 말입니까?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마음 편하게.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갖다가 정탐꾼을 갖다가 영접하였다, 받아들였다. 그러면 알고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알고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합이 여리고 자기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라합이 결국에는 놀라운 사실, 유레카와도 같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띄울 테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2장 9절 10절 말씀인데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고요? 들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합은 아마 장녀의 생활을 하면서 그게 뭐 여리고에서 뭐 이렇게 뭐 교역을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세상을 떠돌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들락날락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남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제 잠시 쉰다고 이제 장녀집을 찾고 뭐 술집을 찾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네들이 오면서 세상에 있는 그 세상 이야기들을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단다, 저런 일이 있단다, 막 그 중에는 뭐 쓰잘데기 없는 그 장사꾼들의 자기 무용담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하게 한 가지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게 세상에 지금식으로 말하자면은 미국이나 아니면은 소련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그중에 그 시대 때에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애굽이죠. 애굽이 그 시기에 세계에서 최고의 강력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그 애굽을 이겨내고 애굽의 바로 왕을 거꾸로 떨이고 거기에서 탈출한,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서 세상에 지금 광야를 지나 가지고서 지금 이쪽 요단을 건너 가지고서 지금 여리고를 향하여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군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만큼은 누구나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 얘기를. 그런데 그때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부터 얘기했겠습니까? 예,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 세상에 애굽을 지키고 있었던 그 신들, 열 신들을 갖다가 모조리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그게 열 재앙의 그
그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홍해에서 이제 잡혀 죽는 거 했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고 거기에서 바로의 군대는 물에 모조리 다 수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막 들려집니다. 세상에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백성들이 살아난 이야기, 거기다가 가장 강력하게 가장 실감적으로 와닿는 것은 바로 요단 이쪽에 있었던 이 여리고는 요단 저쪽에 바로 동쪽에 있었던 시온과 옥의 왕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나라들, 그것은 도무지 그 여리고성에서 그쪽으로 그 동편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 왕들의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가 너무 강력해가지고서 결코 건너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에 그 왕 시온 왕과 옥의 왕을 갖다가 쳐부쉈다. 그들을 갖다가 점령을 해, 그것도 정복을 해버렸다.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만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그 족속들이 요단 동쪽을 갖다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쪽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이렇게 점령이 돼버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왕 시온 왕 옥의 왕 이 모두를 갖다가 점령을 했다 한 소리를 들으니까 여리고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간담이 녹아내렸다. 여러분, 간이 녹아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녹아내렸다. 간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그것을 뭐예요? 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물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이 속에는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그때 강가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요? 루디아 가족들 그 일행들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한테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어떻게 해요? 루디아 모두 다 들었죠. 들을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택한 백성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이, 우리가 지금 뭐 성령님의 역사 이런 건 없지만 라합은 분명히 그 속에서 이 놀라운 소식을 사실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요서 6장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로 쳐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그 속에서 모든 다른 백성들은 다 마음의 문을 닫고서 성문을 굳게 닫고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딱 한 사람, 이 장녀 라합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듣고서 그 다음에 그들한테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듣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합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여기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뉴스를 듣고서 그 여리고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라합은 야,
저기에서 뭐예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우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기는 라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지금 그렇게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로 보이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러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냥 건너가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아이고 뭐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리십니까? 오늘 라합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진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라합처럼 그 하나님 비록 장녀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는 이 여인은 장녀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로서 말씀을 듣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핍박을 받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간 게 데살로니로 가서 거기서 또 개척을 하죠. 거기서 성도들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거기서 또 빌립보에서 핍박을 가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시 핍박을 가하니까 거기서 너무 고통을,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서 또 옮겨가는 곳이었습니다. 어디로 옮겨갔지요? 베레아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가하는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더 특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우리 유명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뭐로 듣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뭔 소리로 들었다?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서 말씀을 받았다. 오늘 우리 하기 절기 모든 성도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이 박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박 목사의 연약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성도들은 마음이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하였다, 연구하였다, 공부하였다. 그렇게 해서 살펴서 그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아멘으로 잘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더 신사적이라고 하는 베레아 성도들의 그 심령, 그 마음이 신사적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오픈 마인드. 다시 말하면 열린 마음이 되어가지고서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딱 말씀을 그 유대인들처럼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마음이 굳어지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바울을 갖다가 더 핍박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렇게 영접하는 역사도 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두 가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 문이 닫히는 성도들은 한 분도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그래서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정탐꾼들을 온전히 영접하였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보낸 군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자기는 뭐예요? 이 땅은 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이 여리고를 너희들한테 주었구나. 나는 그걸 알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계절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하계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계제일교회 주신 줄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들 앞에서 그렇게 해서 그 정탐꾼들을 갖다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숨겨줍니다. 그네들한테 거기도 이제 비상이 걸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 거기에서 지금 군사들이 지금 이 군사들을 갖다 이들을 갖다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알고 이 정탐꾼을 갖다가 다 마지막 숨겨주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7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선적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아니, 이 여자는 나만 구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살아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미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거기서 뭐예요? 내 가족이 염려스러운 거야. 내 가족도 내 아버지 집으로 해서 내 친지들도 살려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이렇게 해서 당신들을 보호해 줬으니까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 집이 그렇게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냥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정표를 내놔.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정표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분명히 정표가 있을 것이다. 어떤지 그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여리고를 이제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봤을 때에 내가 저 사람도 도와줬다 했을 때에 그 정탐꾼들이 우리는 도움 받은 적 없다라고 발뺌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도루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표 내놔라. 그 정표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들한테 확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나 너희들 사랑해 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사랑한다는 확정을 주면서 사랑의 정표를 내놨죠. 지난 여름에 자유교회에서 우리 같은 마을에 와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어르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때 섬길 때에 그 청년들이 하나의 자그마한 연극을 하나 했어요. 그 연극을 해서 혹시 거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때 그 재미난 연극을 갖다가 한번 또 올려보시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왕관을 쓰고 왕이 이제 아버지 왕이 왕자와 함께 왕자도 왕관을 썼죠. 그리고서 그 왕의 옷을 입고 왕자의 옷을 입고서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아마 왕궁이겠죠.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러면서 비방하면서 그런 난장판이 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하나를 보여줍니다. 왕이 그 세상에 쓰러져 가고 그렇게 비방과 그런 처참함 속에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왕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래야 되겠구나. 뭘 결심했겠습니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같이 있었던 왕자의 왕관을 벗겨내죠. 왕관을 벗겨서 내립니다. 그리고 왕자의 그 옷을 벗깁니다. 다 벗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흐름한 세상 저 죄인들의 옷을 입힙니다. 그 옷을 입히고 그리고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밀어냅니다. 그 아들이 그 왕자가 그 죄인의 옷을 입고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끌려 나와 가지고서 온갖 핍박을 받고 온갖 발기질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장면을 갖다가 거기서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를 이끌어내 가지고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를 십자가에다가 다시 매달리는 모습을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갑자기 천둥번개가 확 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상에서 그 시기와 질투로 싸우고 그렇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만지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이 또 살아나고 행복하게 살아나고 행복하게 살아나는 장면을 그려주죠. 그 기억나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살아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만지고 그 죄인들을 만났을 때에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받고서 다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표입니다. 정표입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하라고 하는 정표를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속에서 구원을 받은 라합은 어찌 됐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라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녀였는데 그 장녀였던 라합이 믿음으로 변하게 돼가지고서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게 되어졌으면 여러분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거기서 아마 그때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살몬이라고 하는 청년 유다 집안의 청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하필이면 다윗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기에서 아주 주축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그 살몬이 라합을 보고서 옛날에 뭐 창녀였다 어쨌든 모든 것을 떠나서
그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여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중에 룻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보다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어머니가 이미 이방인, 그 여리고의 이방인이었던 어머니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보다 더 쉽게 룻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에게서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요, 이새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기 족보를 한번 보세요. 저 족보를 보면은 다윗 왕의 그러면은 할아버지, 아버지는 이새고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고 고조 할아버지가 살몬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겠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그 중에서 가장 빛의 나였던 장녀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세상에 나중에 왕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사실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정말 한편으로 우리 가정에 정말 그 안 믿는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아마 닭이 계란을 낳는 모습을 본 것이 제가 제일의 저에게 있어서 기적적인 일이었다면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적적인 일이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을 살려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것이 제 속에 딱 꽂니까요. 그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저한테 심령 속에 딱 꽂히니까요.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에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명절날,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명절 보냈잖아요. 명절날 보내면은 지금은 뭐 가정별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온 집안이 함께 모여가지고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앞에서부터 손자들 그렇게 쭉 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초등학생들 쭉 쓰고,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이 형들 쭉 쓰고, 그 위에 이제 아직 그 결혼하신 이제 그 분들 쓰고, 그 제일 뒤에 이제 갓을 쓰신 이제 할아버지들이 뒤에 딱 쓰고, 그때도 갓이 있었습니다. 갓을 쓰신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루마기 입고 항상 어르신들이 있어요. 갓을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항상 제사를 이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 집안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일 뒷자리에 누가 있었냐? 그 할아버지, 갓을 쓰신 할아버지 뒷자리에 원래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그 뒷자리에 제가 열중 시옷을 하고 탁 서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뒤로 보면서 저는 뭐고? 아재들이 얘기합니다. 예수쟁이랍니다. 예수쟁이가 뭐고? 교회 다녀서 여기 제사 못 지낸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 새끼고? 아버지 함자를 대면서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들이 혀를 차면서 새끼 잘 키웠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아니 꼰소리를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얼굴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처음부터 네 제사 안 지낼 거면 오지 마라, 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다. 나는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이때 나는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예수 지는 거 보여줘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을 갖다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무슨 그런 배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 라합이 그 정탐꾼들 할 때 그
평안으로 샬롬으로 그렇게 영접한 그 일들이 있던 것처럼 제가 그 속에서 아무도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 네 그 가면 아재들이 그냥 네 가만히 안 듣긴데 네 그 오면은 네 그 견뎌내겠나? 그런데 걱정 마 있어. 나는 내가 책임질게요. 이러면서 아버지 따라 꾸역꾸역 그 차례 지내는데 집안에 따라갔다니까요. 가가지고서 딱 차례 지내고 있는데 제일 뒤에 서가지고 똑 서가지고 똑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관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집안 사람인데 그것도 집안이 지금 뭐 한 집안이 모인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그 여러 그 큰 집 작은 집 그다음에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해가지고서 할아버지 집이 사형제 있는데 사형제 집안에 근속들이 다 모였는데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차례를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 차례를 지내는데 그 제일 뒤에 뻑 버티고 서 있으니 사람이 뭐라 보이겠습니까? 뭐 얼마나 구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갖다가 욕을 하면서 새끼 잘 키웠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삿대질을 해대고 난리가 치집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누나를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집을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가 됩니까? 그런데 마침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셔서 이 혈압이 저혈압으로 떨어졌다가 고혈압으로 올랐다가 치솟는 길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병원, 온갖 뭐 좋다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침이면 침 모든 것을 다 맞으러 다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머니가 가자는 데는 딱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세상에 얼마나 산골짜기에 꼬불꼬불한 산골짜기 침술사를 갖다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꼬불꼬불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한 30분 그렇게 침 맞고 그렇게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돌아올 때에 그 공원에 있는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서 그 음료수를 한 잔 마시면서 저보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가 재산이 있나 뭐가 있노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이렇게 생고생하는 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 내가 안다. 근데 생각을 해봐라 갑생아.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이고 숙모가 무당이지 대대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지 거기다가 절에 다니는 집이지 우리가 어찌 예수쟁이가 되겠노? 우리 집이 어찌 예수쟁이가 되겠노? 포기해라. 안 된다. 우리 집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하던 저희 집에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가 안 된다 얘기했던 그 어머니가 몇 년 뒤에 우리 집을 발칵 뒤집어 놓을 주인공이 될 줄 당신도 알았겠습니까? 아마 당신도 몰랐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정말로 기적같이 우리 집에 그렇게 어머니가 마지막 죽는다 하니까 이제 당신은 할매는 이제 뭐 침술도 안 되고 이제 뭐 혈압이 안 잡히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죽는 거죠. 내가 죽는구나.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죽는구나 하는 순간이 올 때예요. 그때는요 모든 것이 정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머니는요 이런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까? 내가 바깥 집안에 와가지고서 다른 것들은 다 내가 다 했는데 딱 하나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저 셋째 아들 저 가슴에 못을 빼줘야 되는데 저 한 맺힌 못을 빼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가주자. 교회만 가주는 모습만 보여줘도 저 아들은 좋아 죽을 기다. 그러면 가슴에 한은 안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교회를 가져왔다는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뒤에 교회를 나오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라합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활짝 열기 시작을 하시니까 모든 말씀이 그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네가 교회 다니냐고 손가락질합니다. 다 웃어제낍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 동네 분들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몰라서 전에 내가 저같이 교회를 욕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품어줘. 다 품어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하는 주를 찬양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후렴 부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저는 우리 성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나타낼 때가 된 줄 믿습니다. 11번 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시작. 믿음의 행동으로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께서요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까 뭐예요?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다음에 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라합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가 살아난 것은, 그가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은 행함으로 어떤 행함이 있었습니까? 자기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근속들을 살려주세요. 내 가족 근속들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희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 말씀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보세요, 분명히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친족들까지도 다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정탐꾼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그림 한번 띄우려니까 보면은, 여러분 저 영화의 장면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조금 몇 년 됐는데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 어린아이 주인공이 그 경찰 아저씨를 향하여서 외치는 소리가 이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진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서 제대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야말로 좀 세상말로 찌끄리고 나한테 이렇게 문 듣고 있다면서 막 대드는 장면이, 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이번에 장례식 우리 장모님 별세를 하시면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어머님의 돌아가신 게 더 고통스러웠는가, 아니면은 내 몸의 고통이 더 고통스럽던가,
두 가지 고통으로 제가 이번에 싸우고 지금까지도 지금 몸이 이렇게 좀 안 좋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 생각, 하나님 날 치료하여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늘 가지고 콕 쑤시는 것처럼 온 전신이 이렇게 신경이 건드리는 게 진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을 겪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다가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하나님은 나한테 병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런 분인가? 병을 줘놓고 치료해 주세요 하면은 치료를 시켜주고 이런 분인가? 내가 지금 이 병, 내한테 지금 오는 고통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세요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 그것도 장모님이 별세가 이루어졌는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줘가지고서 내가 장례식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쩔뚝쩔뚝하게 만들어 버리는가? 이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뭐냐면 그냥 아프다고 해가지고서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사업이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번에 시험 칠 테니까 시험 치니까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신앙생활 하면 이건 진짜 너무 어린애 같지 않았어요? 어린애 그냥 배고프면 밥 줘 엄마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어린애 짓을 할 것입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다.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줄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갑자기 제가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요업이 그랬잖아요. 요업이 일단 한 번이라도 내 이 고통을, 내 이 고난을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요업기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요업은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또 병들었을 때 그냥 병 낫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조금 행복하게만 웃으면서 나한테 좀 고통 없는 그것이면 괜찮겠습니까? 우리 집에 돈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서 그냥 뭐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겠습니까? 그것이면 다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없습니까? 어떤 면에서 라합은 지금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것은요, 까딱 잘못하면요 온 집안이 말살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의 사형 중에서도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사형이 시킬 수 있는 벌이 하나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뭔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적죄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앞잡이가 되면 그런 여적죄입니다. 그는 사형감입니다. 죽여도 됩니다. 지금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 자기 이때까지 살았던 자기 고향을 등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이 달리면 그런 일도 가능합니다. 목숨이 달리면요. 내가 죽게 되면요, 우리는 살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죽게 된다면요, 살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라합은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비방한다 할지라도요, 진리를 안 저와 여러분, 생명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요, 우리는 그 앞에서 그래, 우리도 뭐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매가 있지요. 자기 부모님이 여기에 하계에 여기에 그 뭐 기농을 와가지고서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작년에는 자매가 와가지고서 그 여자친구랑 같이 데려와가지고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면서 여자친구를 소개를 하더니 올해는 남자랑 같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내년에 결혼할 남자입니다. 부모님은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래서 부모님은 아직 모시고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시골 교회에 그 자매가 계속 저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쓰든지 부모님을 데려오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교회에 다니게 하려고요. 어디에요? 예, 우리 집에, 이 교회에.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에 요 집에 그 성벽 그림 하나 보였어요. 저렇게 빨간 줄을 내리고만 있으면 우리가 올 때에 당신 집은 보호를 받으리라. 여러분 저것은 하나의 그냥 상상을 해서 그림인데 여러분 주변에서 여리고성이 다 종이 쪼가리 찢어지듯이 꽉 무너집니다. 그런데 저 창문까지 저 안쪽에 라합의 집이 있는데 저 집에만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그 모여 있는 가족들은 우리가 다 살려줄게. 사실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살려준다. 성벽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종이 쪼가리 찢어지듯이 찢어지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무너져 내렸는데 딱 저곳만 붉은 줄을 내려뜨려온 딱 저곳만 저렇게 꿋꿋하게 끝까지 버티고 있어가지고서 나중에 저 속에 있는 가족들을 다 살려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것이 믿음입니다. 저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10월 31일 또 사직동 교회에서 와가지고 임용봉사 활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근속들도 정말로 우리는 멸망받는 길 여러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 백정규 집사님 참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때 현숙이를 아버지랑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제발 이끌고 오세요. 그랬을 때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종교에 대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 제가 강요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지라도 제 아들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제 아들은 지옥을 가든지 막 그것은 지가 알아서 할 문제지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어떻게 쓰든지 내 부모, 내 형제는, 내 이웃은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가 근면하는 것까지는 내가 전한 것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내는 일만큼은 해야 되겠다. 성령 여러분 우리 가족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이웃, 우리 하계땅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우리 이웃이 살아있는 한 내 가족이 살아있는 한 내 가족들이 내가 내한테 붙여져 있는 한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안 된다. 우리 집은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하던 우리 집도요. 어머니도 몰랐을 것입니다. 몇 년 뒤에 당신이 들어서 가지고서 우리 집을 그렇게 복음화 시켜낼 줄은 자기도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줄게. 형님은요. 내가 책임질게. 형수님은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하면 너 형님도 너 형수도 말 듣는다. 내 교회 갈게.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았습니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몰랐다.
내가 전에는 이를 핍박할 때는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지한테 한 가지 말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우리 갑생이 내 아들이 아니요. 우리 갑생이는 이제부터는 나에게는 내 죽을 때까지 목사님입니다. 나는 이제 내 아들은 없고 나를 살려준 우리 목사님만 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까지요. 제가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 목사님 오셨어. 이번 명절날 저희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득담을 나누면서 기가 먹어가지고서 이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아마 제 설교 한마디도 못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득담을 나눌 때에 꼭 하시는 말씀,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가 웁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립니다. 좋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그런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누구나 가정이든 모든 가정들이 다 아들, 며느리, 우리 손자 사이 할 것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족 되어서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우리 가정들마다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최순자